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9절 말씀을 봉독하는데 마지막 39절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상 그래왔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반기를 결산하는 날이잖아요. 6월의 마지막 주일. 그래서 오래전에 오늘 이 주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때때로는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목표를 먼저 정하기도 하죠. 이날 이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선택을 하였고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시작을 철로역정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책으로 시작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안내 글도 올렸고 또 동영상, 동영상이 아니죠, 영화예요. 영화 1시간 30분짜리 영화도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보셨다고 한다면 시간 되실 때 꼭 그 영화를 보시면 정말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데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고한대로 그 철로역정에 대한 전체 스토리에 대한 소개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 버년, 그가 철로역정을 썼지요. 주인공은 크리스천이에요.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선성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이 책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여러분께 좀 띄워드렸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글씨 왼쪽 하단에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길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등에는요 무거운 짐으로 가득합니다. 큰 무거운 짐을 가득 진 채 그는 이제 큰 깨달음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그는 깨닫습니다. 멸망의 도시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던 이 크리스천은 이제 한 전도자의 도움을 따라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요. 그 전도자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서 구원의 길을 찾으라. 좁은 문으로 가서 구원의 길을 찾으라.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여전히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천국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그 과정들은 순탄치 않습니다. 그 앞길에 절망의 늪이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율법의 언덕,
세속 현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마는 그 율법이 중요하다는 이 꾀임에 빠져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는 마침내 좁은 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 좁은 문에 이르게 되어서 좁은 문을 통과를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친절한 안내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듣고 또다시 길을 떠난 이 크리스찬은 마침내 십자가의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언덕은 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토록 그의 어깨에 짊어졌던 수많은 죄의 짐을 이 십자가의 언덕을 통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다 벗겨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힘겨웠던 그 과정들을 십자가의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던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크리스천의 여정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그려지는 그림처럼 그의 앞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곤고의 산, 고난의 산이 눈앞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그가 순탄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지 않습니다. 그 곤고의 산, 고난의 산을 넘어야 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크리스천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을 보내줘요. 홀로 걷는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동행자를 붙여주는데 그 동행자의 이름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사람이 이 크리스천과 더불어 함께 그 길, 곤고의 산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또다시 길을 걸어가다가 허영의 도시라는 곳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그만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말아요. 또다시 외로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동행자를 붙여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크리스천과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소망과 더불어 함께 그 길을 또다시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장애물들이 가득하죠. 의심의 성, 그 의심의 성에 갇혀서 많은 고생을 하지만 그것을 탈출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앞길에 윤택하지 않아요. 실수의 벼랑, 마법에 걸린 땅과 같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합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이른 곳은 뷸라의 땅, 뷸라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천성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힘을 내어서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통과해야 될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지요. 바로 죽음의 강. 죽음의 강을 드디어 통과하였고 마침내 영광의 도성에 이르게 되지요. 이것이 전체 철로 역정의 스토리.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그림으로 또 말로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설명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돌아가셔서 1시간 30분짜리 영화 철로 역정, 그 순례 여정을 꼭 돌아보시면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래요. 왜 그토록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그 이유를 많은 것을 찾을 수 있겠죠. 이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여러분, 반지 원정대, 예전에 유행했었던 해리포터, 이런 영화를 떠올리시죠. 그런 것처럼 이 철로 역정에는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지요. 이 철로 역정이 사랑받는 이유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조금씩 각색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은 지나친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바탕이 기초가 성경입니다. 당연히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크리스천이 나구나, 이 크리스천은 주인공이 나를 의미하는구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그리스도의 삶을 투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철로역전이라는 책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마는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바울 서신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니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가 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주님을 더 자세하게 소개한 다음에 그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히브리서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0장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자세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말씀의 가장 압축한 핵심 구절이 3장 1절이에요. 우리 한번 그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사도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율법과 할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즉 옛 언약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계속 이들의 믿음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옳으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도전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맞는가? 혹은 내가 잘못 결정해서 유대교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그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 고민에 빠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지요. 올바른 선택을 하였고 율법이 아닌, 할례가 아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게 마지막 우리가 읽으셨던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희생제물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요 기쁨임을 일깨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들 역시 오늘 철로 역사를 통해 소개했던 것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우리를 위협하는 도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들이 그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는 그런 귀한 능력의 말씀, 성령의 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으로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정의했다고 한다면 이제 10장 19절부터는 이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그들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그들의 신앙이 무언가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당부의 말로, 때로는 경고의 말로, 때로는 격려의 말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장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10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실제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말이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실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로 올곧게 나아가고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당시의 성도들,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위기가 있고 혹여나 옛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당연히 그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늘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방향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또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 사람의 모습으로, 과거의 죄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이러한 위험을 받는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과 때로는 경고의 말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땅히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당부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역시 이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한 가지 말씀을 나눠보자고요.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 오늘 제가 32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부분에서도 다양한 권면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2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은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현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팎으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앞서 서두에 잠깐 소개를 시켰습니다마는 이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교 신자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꾸 예수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또 그들의 박해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 육체적으로 가해오는 이 박해가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의 믿음의 도전, 바깥으로의 박해, 이런 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점 이 진리에서 멀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
혹은 진리를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또 다른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위기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도전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삶의 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두 번째 말씀의 제목도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2절부터 35절을 요약한 구절이에요.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정말로 이 처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빛을 받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참빛. 참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이후로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수많은 일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일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옵니다. 예수를 믿고 살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을 가져도 합니다. 세상에서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를 위하여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은 바로 그의 담대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담대함,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담대함을 포기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우리가 처음 시작했었던 그 믿음의 그 뜨거웠던 신앙, 그 간절하고 사모하고 정말 가슴 뛰었던 그 은혜의 시간들, 그날 그 담대함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담대함을 따라 살아가라는 권면이겠지.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무장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큰 은혜와 복이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오늘 3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끝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어떤 권면일까요? 우리 세 번째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함께 읽어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오늘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이후로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아왔던 과거에 기초하여서 권면했던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금 나누는 이 세 번째 말씀,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성도의 미래의 상황을 토대로 권면하는 이야기. 우리의 미래의 상황을 가지고 무엇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라. 오늘 34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탄 마귀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눈을 켜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더욱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다시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앞서 제가 방향을 얘기했었잖아요. 방향.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방향을 틀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뒤로 물러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 1절을 얘기하자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뿌리가 말씀에 예수님께 뿌리 박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바람이 불면 그냥 휘몰아져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 혹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셨던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첫 번째가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 두 번째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언뜻 보면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를 향한 격려의 말씀인데 무언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9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9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은요, 잠시 그냥 두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음표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분명에 찬, 확신에 찬 선언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록 믿음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이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화면에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한 번 더 의미를 이제 아셨으니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전심으로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요. 철로역정도 소개해봤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큰 도전이 됩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6월달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7월을 시작하는데 좀 더 무언가 손에 부여잡고 싶은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부터는 그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이 말씀은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락이 18절부터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23절로 2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23절로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세 구절을 압축하면 마지막 이와 같은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적용점 첫 번째, 안주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23절 읽으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라는 이 말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고 또 뒤로 물러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지요. 또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익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냥 제자리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었던 결론의 말씀,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안주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계속해서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교제. 오늘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자.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최근에 한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제가 온 지 5년이 됐고요. 이 집사님은 제가 온 지 한 1년 전에부터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이에요. 어느 날 저에게 잠깐 만나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7년, 6년까지 우리 빛나는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제가 손님 같아요. 성도들과 더불어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게 도저히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손님처럼 5년, 6년을 지내왔고 그러던 과정에서 전에 다니는 교회 성도님이 저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른 모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선임들 다 너무 좋은데 제가 그 손님이 아닌 같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했지만 넘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 기초에 되어야 되느냐? 결국 사랑이지 않느냐? 이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한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1년 정도라면 될 줄 알았죠, 우리는.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저는 손님 같았어요 라는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까? 이 사랑의 교제, 이 사랑의 교제로 우리 모두가 이제 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뭔가요? 세 번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세 번째 말씀, 다함 없는 예배. 오늘 맨 마지막 25절 말씀이었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다함 없는 예배라는 것으로 좀 압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더 힘있게 기쁨으로 참석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양해하십시오. 조금만 더 쓸게요, 시간. 지난 6월 14일입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때에 저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과 더불어 몇몇들 함께하고자 했던 분들과 더불어 인덕원에 있는, 제가 갑자기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교회에 방문했어요. 저의 시선에 볼 때에 그 교회의 찬양팀은 탁월한 찬양팀은 아니었어요.
찬양 리더도 그렇고 찬양팀 멤버들도 그렇고 뭐랄까요, 프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레퍼토리, 찬양의 곡 선정과 기타 등등의 그런 모든 과정들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을 감동했던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정말 그 찬양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즐겁게, 비록 찬양의 달란트는 없을 수 있어도 내가 그 강대에 서 있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프로가 아니고 전문적인 찬양팀은 아니라 할지라도, 찬양팀 리더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을 찬송하는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할까요? 결국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쳐야 우리의 기도할 때에 정말 뜨거운 기도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뛰어 찬양하는, 감사로 예배하는 이 화답과 찬송이,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을까요? 마지막 화면에 세 가지, 제가 정했던 이 세 가지를 이제 나누고 그 의미는 잘 아실 테니까요. 여러분 정말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반기를 함께 기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주하지 않는 신앙, 사랑의 교제, 다함 없는 예배. 이 말씀 붙들고 이 명령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